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해자들은 이 단순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은 앞에서 해왔던 모든 말씀들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전환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해왔던 말들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지금 여기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했었던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사실에 근거한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는데, 새로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 죄를 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남편이 죽은 부인이 더 이상 죽은 남편과는 법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리하여 그 부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 하여도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와는 더 이상 아무 상관없는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떠난들 죄가 우리에게 너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죄를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를 떠나게 되는 일이 우리 영혼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죄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나의 죄, 즉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처절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처절한 경험이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가르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말하면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에서 구원으로부터 제외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죄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회심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회심 체험을 필수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런 정도까지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말하고 높은 수준을 제시하게 되면 저는 현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자들과 똑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낮추게 되면 그러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마음의 뜻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마음속에 죄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가르쳐야 할 것이냐라는 것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강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해서 소수의 사람들만으로 소수 정예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은 이 컬트화된 교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밀 집단이 되는 거죠. 비밀 집단.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풀어 놓아 가지고 교회 한 번만 발을 들이면은 그냥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로마서 7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다 이 말씀이 사실은 죄를 인식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죄를 깊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 양자의 영과 무서워하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역사예요. 무서워하게 하는 영, 두려워하게 하는 영,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럴 때에 이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다 회개하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이 사실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를 가볍게 짓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무섭게 하는, 두려워하게 하는 종의 영의 역사가 있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결코 가볍게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피하고 그리고 죄에 발을 담그게 되면 그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이 경험하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게 되니까 그는 비로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체험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시는 이런 사역입니다. 이거를 구원론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다룰 때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절망하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발견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성령 체험이에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들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신령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또 우리의 감정으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영광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고 노래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의 신분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임했는데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선언하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전제가 되고, 그러므로라고 지금 사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로마서 8장에서 사도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특징은 영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죄의 몸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즉 영의 생각과 죄 죽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에 대한 반박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아주 실제적인 일들로서 증명하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에 대하여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죄 지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이 죄 짓지 않는 삶을 좀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좀 더 세밀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1절,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혹은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리스도인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거룩한 산제물이란 말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이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제사에 대한 설명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거룩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제물을 정갈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물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제물의 거룩함이 아닌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기 자신의 거룩함까지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제물은 거룩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상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이유는 산제물이란 말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물은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죽여야 돼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제물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하나님께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거룩한 화목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산제물이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가령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아벨을 먼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제물의 문제는 단지 제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납되지 않는다면 그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리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성전 문지방을 달케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 질령난다. 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물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그 드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납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상인데 우리들 각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정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다고 인정할 만큼 여러분의 삶이 깨끗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부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즉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냥 알리바바의 40인의 도적처럼 열려라 참깨 그러면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에서는 누가 오든 열려라 참깨 그러면 동굴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스피리추얼 서비스냐
그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몇 개의 영어 성경은 reasonable service라고 이야기를 해요. reasonable이 뭐냐면은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이 영적이라는 이 말의 원문 헬라어 단어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고스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인간의 이성,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리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합리적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합리주의 사상 이런 것들과 또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부분을 번역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제대로 번역을 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즉 말씀에 따라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나았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작은 숫자로 3이 기록되어 있죠. 영적 예배니라의 3. 그리고 난 외에 아래 보게 되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번역의 사례를 제시한 건데 차라리 이 사례가 올바른 번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이 신칭의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는 죄를 멸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가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그가 죄를 깊이 경험하고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자유를 얻고 영적 사고방식을 가져 죄를 멸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의 그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안전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상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 드리는 이 예배 행위가 합당한 예배가 말씀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은 마음이 변화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마음은 우리말의 마음이란 말은 이 하트와 거의 가까워요. 우리나라의 마음이란 말은. 그래서 마음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보통 심장이죠. 심장이 하트예요. 그래서 이 심장에 해당하는 하트는 또 무엇과 가까운가 하면 감정과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그럴 때에는 감정과 가깝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 한글, 한국어의 문제,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은 실상은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얘기를 해요. 마인드. 영어로는 마인드로 대부분 마인드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말에서는 무엇과 가까우냐면은 감정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지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지성. 이성과 지성 혹은 어떤 합리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누스를 우리 말로는 번역자들이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마음으로 번역을 하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마음은 감정과 많이 가까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가 잘 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감정을 바꿔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 감정을 바꿔라 이런 말이 아니고 무엇을 바꾸란 말이에요? 생각의 원리를 바꿔라. 지성,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머릿속에서 뇌의 작용으로 이 세상의 삶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터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지적 능력이죠. 인간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그리하여 어떤 원리들을 깨닫고 그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복잡하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원리들을 그냥 적용해서 쉽게 일 처리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능력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 있다 하고 이걸 자유롭게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이 연결을 시킬 때에 사용하는 능력이 추론이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이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하나의 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요. 이때 마음은, 우리가 한국어는 마음이 여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마음에 새겨지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고.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마음에 새겨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어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영어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마인드예요. 마인드가 변해야 될 때 마인드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영어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헬라어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한국어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직관적으로 여기를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이게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 지식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기 마인드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원리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돈이 최고야, 이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겠죠. 즉
사람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마인드에서 나와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반복하여 그렇게 행동하는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머리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머릿속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머릿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삶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할 때 이 세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세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 사탄이 배후에서 인간의 사고 방식, 삶의 원리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 삶의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예요. 그냥 물리학에서 혹은 이 천문학에서 말하는 그냥 객관적인 과학 현상으로서의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존재가 이 세상에 작용하고 그 원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원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쩌보면 지혜로운 것이죠.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세상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해서 살아가면 어려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어는 마음이 주로 어디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가슴이죠. 내 마음이,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가리켜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머리예요. 이 속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바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과 분별이란 말이 나와요. 이 분별이란 말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어요? 생각과 연관되어 있어요. 지성과 연관되는 겁니다. 분별하는 이 행위는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이 세대의 사고 방식,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인생관, 이 세대의 세계관을 따르지 말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그 모든 사실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들은 이 세대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대의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대의 세계관은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의 이 세상 모든 일이 귀신 장난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런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사할 때도 귀신 때문에 날짜 받아서 이사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이게 귀신 때문에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야만 괜찮습니다. 차를 사고 자동차 앞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돼지 입에 물리고 절을 해야만 사고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사 귀신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은 그냥 물질 세계이고 그냥 사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러면 행동도 그에 따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죠. 이런 경우에 그 물질주의를 어떤 분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신주의. 물신주의. 즉,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할 때 이 물질적인 이런 것들, 돈을 추구하고 이러는 것들이 일종의 그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세대의 세계관을 버려야 돼요. 이 세대의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성 속에 확고하게 세워져야 이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하여 힘써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까요? 거룩한 교리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안제사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모든 삶은 어디서 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 연구에 의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세계 속에 성경적 세계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아니고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이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지성을 이용하라. 우리 찬송가에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듣기도 하며 생각하며 어떻게 돼요? 참이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만드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